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은 저희 대부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자, 정사라고 하는 것은 통치권을 메고 있고, 그의 이름은 기적이라 그리고 모략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자, 저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단어가 기적과 모략, 이 두 가지 단어입니다. 자, 우리 잠언 8장에 보면 이 잠언 8장의 내용은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잠언 8장에 나타나 있는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그에게는 모략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모략이 반드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해 줄 수 있는 기적, 자, 여기에 기적이 있죠.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해 줄 수 있는 기적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밖에 없는데, 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가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잠언 3장 18절에서 바로 생명나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얻게 되는 사람은, 깨닫게 되는 사람은 생명나무를 얻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략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모략을 이제 예수님께서 베풀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요나의 기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이신데,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두 가지 기적은 창조의 기적과 그리고 구속의 기적입니다. 이 두 가지가 놀라운 기적인데, 이 구속의 기적이 바로 요나의 기적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는 모략,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척추뼈를 가리키는데, 레위기서 3장 9절에 보면 척추뼈가 나오고, 또 척추뼈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꼬리, 엘리야가 나온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척추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략을 뜻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신체를 만드실 때 척추뼈를 33개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33개의 척추뼈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의미는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략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신체, 아담의 신체를 만드실 때 바로 이 척추뼈를 33개로 만드셨습니다. 자, 이 마지막 때에는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요. 인자, 자,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씨앗이고, 그리고 이제 멸망의 아들이 있습니다. 자, 이 멸망의 아들은 이것은 주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멸망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는데, 요 멸망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바로 아바돈입니다. 아바돈, 또는 이제 아볼루온인데, 자, 아바돈과 아볼루온은 계시록 9장에 나오는 단어인데, 요게 이제 헬라어로 멸망, 그래서 멸망의 아들 가룟 유다를 표현할 때도 son of 아바돈, 아볼론이라고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자, 사람의 씨앗이 되거나 아니면 멸망의 아들, 아볼루온 또는 아바돈, 요거는 이제 히브리어거든요. 그래서 아바돈, 아볼루온의 아들이 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인자, 요 인자라고 하는 요거를 우리가 히브리어로 바꾸게 되면 아담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담의 아들,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아담의 신체, 그 척추뼈, 모략을 나타내는 그 척추뼈가
33개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의 척추뼈가 33개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모략을 깨닫고 인자가 될 수 있는데, 인자들이 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사단의 그 미혹에 빠져서 멸망의 자식이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 우리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갈릴리에서 만나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중요한데, 요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자, 우리 사해바다가 여기에 있는데요. 사해바다 옆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 이 갈릴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둥근 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 자, 이 우리가 원을 만드는 이 공식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다 배웠는데요. 파이 R입니다. 자, 파이라고 하는 것은 원주율 3.14이고, R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 지름을 말하는데, 지름. 자, 지름 곱하기 3.14 하게 되면 이게 원 둘레를 말하거든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사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뜻인데, 계시록에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하는 그것이 죽음의 바다. 이 사해바다가 지나가게 되면 더 이상 물이 흘러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 사해바다는 이 지중해보다 400m 정도 더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더 이상 흘러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 바다를 죽음의 바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사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더 이상 끝이다. 끝에 도달했다. 이게 죽음을 뜻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사해바다 옆에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신 것은, 이 사해바다는 한 직선을 말하는 것이고 이 직선은 유한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갈릴리 호수로 갔다. 갈릴리는 둥근 원을 나타내는데, 이 유한한 것을 우리가 R이라고 한다면 이 R에다가 파이를 곱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원이 됩니다. 원. 그래서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을 나타내는데, 주님께서 사해바다 옆에서 유한한 존재처럼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삼낮 삼밤 땅속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난 다음에는 주님께서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이 영생의 몸으로 부활해서 제자들을 만나신 곳이 바로 윗못. 자, 우리 역대상하에 보거나 또 이사야서에 보면 윗못, 아랫못이 나오고, 또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한 것이 마가의 윗방. 우리 성경에는 다락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윗방입니다. 윗방. 자,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도 항상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윗방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이게 승천하는 방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둥근 원을 나타내고 사해는 직선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 직선은 유한을 나타내고 원은 무한을 나타내는데, 이 직선 R이 원이 되기 위해서는 R에다가 3.14를 곱해야지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3.14라고 하는 요것이 나타내는 거 뭐냐면, 최소한 3 이상의 기간이 지나야 영원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이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다른 영상에서 이 파이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우리 여기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사해 근처에서 다시 유한한 곳에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그 무한한 그 영생의 몸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뜻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자의 기적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밖에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사해 바다와 갈릴리 호수 사이의 그 관계를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그거를 잠깐 보여드리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 이제 보면은요, 자, 내가 너의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너는 나의 우편에 앉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발등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우포 포디온입니다. 우포라고 하는 것은 뭐뭐 밑에, 그리고 포도스라고 하는 것은 발인데요. 자, 이 발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파이에다가 길, 오도스라고 하는 길이 합쳐져서 이게 발이라고 하는 뜻인데, 다시 말해서 이 발등상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 길 밑에 너의 원수들을 다 두겠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파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영생길을 말합니다. 영생. 그러니까 영원한 영생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길 밑에다가 너희들의 원수들을 다 깔아버리겠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파이라고 하는 것은 원주율이거든요.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무한의 세계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3.14를 곱해야 합니다. 그래서 3.14라고 하는 것은 삼낮 삼밤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인데, 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한의 세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3.14, 다시 말해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그 시간을 지나가야 그래야지만이 영생이 온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이 헬라어 성경을 통해서도 저희들에게 수학적인 기하학적인 진리를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발등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 속에도 영생의 길 밑에, 다시 말해서 삼낮 삼밤 땅속에서는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인데, 이 영생의 길 밑에다가 너의 원수들을 다 깔아버리겠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길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그 영원한 길의 그 진리 밑에 깔려버려서 죽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 파이 길, 자, 여기 파이 길, 요게 바로 영생의 길인데, 요것이 뭐냐면 삼낮 삼밤 땅속에서가 바로 예수님의 모략이고 이것이 영생의 길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또 한 가지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좀 기도하시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건데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해부학적인 증거로서 수요 십자가 진리가 증거가 되는데요. 주님께서 아담의 몸을 만드실 때 지금 이 척추뼈, 인간의 척추뼈를 33개로 만드셨는데, 이 척추뼈라고 하는 요 단어가 히브리어로 모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략, 하나님의 모략. 그래서 이 척추뼈는 모략을 뜻하는데, 주님의 모략이 선다, 주님의 척추뼈가 똑바로 설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 모략은 3000년 동안에 새 예루살렘을 건축한다. 자,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몸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아담의 척추뼈를 만드실 때 33개로 만드신 것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비밀을 척추뼈 개수 속에다가 주님께서 숨겨 놓으셨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모략이다. 그래서 삼낮 삼밤 땅속에서는 이거는 지혜, 순결의 표이다. 그래서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고 뱀과 같이 지혜로우라 라고 말씀하실 때, 삼낮 삼밤 땅속에서는 이거는 요나보다 더 큰 자가 여기 있다. 자, 요나는 비둘기죠. 그래서 요나의 순결성보다 더 큰 순결을 내가 갖고 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자가 여기 있다. 솔로몬의 지혜보다 내가 더 큰 지혜를 갖고 있다. 근데 그것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십자가, 일요 부활, 이것이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초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